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굴만 봐도 발걸음만 봐도 무슨 병인지 금방 알아맞추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서 의사에게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어디가 아프지요? 어디가 아파서 왔지요? 이렇게 아주 할 정도로 눈만 마주쳐도 그 병을 다 알아내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의사입니다. 그 유명한 의사도 나이가 되니까 방법 없이 병이 들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의사가 죽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죽는 의사에게 삥 둘러서서 마지막 가는 의사의 죽음을 애도를 하는데, 그 의사가 그 자기를 둘러서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의사를 3명을 소개하겠다.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의사 3명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 의사가 막 겨우겨우 이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첫째 의사는 음식, 둘째 의사는 잠, 그리고 세 번째 의사는 운동,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 잠은 11시 전에는 무조건 잤다가 해 뜰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수면과 운동을 당신들을 지킬 나보다 더 좋은 의사로 추천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이 2가지 약과 함께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웃음, 둘째는 사랑. 육체만 건강한 건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약은 비상약입니다. 이 약을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들입니다. 여러분들,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 중요한 약이지만 그 3가지를 가장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게 웃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주고 의사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3가지가 다 사실은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이런 것들을 놓고 살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사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 이력서로 세상을 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 이력으로 세상을 산다. 그래서 자녀들 자랑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 양로원에 이렇게
이렇게 가셨는데 첫날은 분위기를 모르고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바로 그날 오후에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걸 본인이 느꼈대요. 그 양로원에는 소위 자녀들이 다 잘 돼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노인네들이 거기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게 뭣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날 자녀들 자랑을 그 앞에서 해놨으니까 왕따 당할 일이죠. 자식 자랑할 일도 아니고 거기서는 건강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거기서는 돈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돈 보따리 짊어지고 요양원 가봐야 요양원에서 돈 보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학력 자랑해봐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늙으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면 무슨 특실을 이렇게 예약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실을 가고 싶어 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제 큰 병원에 가면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특실부터 갔다가 2인실 갔다가 이렇게 이제 5인실 갔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이제 특실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특실 가서 입원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닌 게 여러분들 6인실, 8인실 가서 들어놓여 있다고 뭐 약호 죽을 게 아닌 게 똑같습니다. 병원이고 똑같이 환자잖아요. 거기서 무슨 독방을 쓰든 뭐 8인실을 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 환자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카네기, 포드, 록펠러, 여러분들 아는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늙었고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없으면 좀 불편한 거지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출세는 못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 못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십니까? 나는 내가 보기로는 건강하다. 내가 보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언제든지 문제는 내가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볼 만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주 학식이 풍부하시네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무식한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믿음 좋네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해도 스스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데 내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자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 똑바로 알았던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부러울 게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당대 가말리엘 문화는 요즘 같으면 하버드 대학 중에도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요즘에 뭐 미국 시민권보다 더 하겠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대를 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처절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답답한 나.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누군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펄스가 얘기하는 건강한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유독 잔소리를 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그 남편 때문에 이 여자가 참다 못해서 대들었어요. 왜 신경질을 내고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본래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니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나는 본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니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질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남자들 얘기만은 아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들 얘기도 되거든요. 여자들이 바가지 막 꺾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자들이 대꾸도 안 하죠. 근데 뭐라고 하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내가 요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쫄짱부입니다. 왜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다 자기 책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게 다 내 책임입니다. 근데 건강 못한 사람은 그게 다 아내 책임이고 남편 책임이고 다 다른 사람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래야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펄스가 얘기하는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제가 이렇게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바닷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한 6월달, 5월달, 6월달 되면요. 그때는 낚시를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갯지렁에 끼워서 이렇게 물에다 던지면 무조건 물어요. 그때는요. 5월달 되면, 10월달 되면. 10월달엔 제가 한번 갈 거예요. 이제 별로서. 근데 여러분들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바닷가에 가서 그게 현실 도피거든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는 얘기죠. 어디든지 이렇게 도피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닌데 차라리 이혼해버릴까? 차라리 그냥 자살을 해버려? 이거는 뭐냐면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도피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반증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도전 의지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이
건강이 중요한데 왜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심리학자들 얘기입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고독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고독하다는 말, 어떤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녀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사회로부터 내가 소외당한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중에 누가 하나 먼저 죽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강에 아주 급속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의 큰 사건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오면 완전히 이렇게 어떤 삶의 변화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감이 결여돼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뭘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뭘 해도 나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을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일에 대한 불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는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12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답니다.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없대요.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적당한 음식을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공식이거든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뛰어봐도, 그러나 그거는 25%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75%는 정신건강이라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봐야 100% 건강 기준으로 잡으면 그게 차지하는 건 25%밖에 안 된대요. 75%는 뭘로 건강을 얻어야 되냐면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에 따라서 나머지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에베소 교회에 빕니다.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면이라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자아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겉사람은 그걸 방해하고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겉사람은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놀고 싶고, 속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나가서 주님 일하고 싶고,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싶고, 그 두 가지가 충돌이 되면 내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건 성령이 공급하는 힘 때문에 자꾸 건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내적 건강의 비결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으면 그 육체를 보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겉사람 좋은 쪽으로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솔프비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수치, 수치심, 연민, 경건, 이 세 가지가 있다. 수치는 동물적인 감정이고, 연민은 인격적인 감정이고, 경건은 종교적인 감정인데, 이 세 가지 감정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감정이 뭐냐? 이건 경건 생활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경건은 환난날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당한 자를 돌보아주는 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감정, 또 경건이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기억하죠? 온갖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본인도 직접 기사 이적을 막 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눈앞에 딱 오니까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본질이 본성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수련으로 되냐 말이에요. 그게 공부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꿔놔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용기, 과거에 대한 극복,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서 육신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지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가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따라서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본래 우리가 아는 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눈에 그 가시가 있어서,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이 가시를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불편한 가시를 가진 몸으로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본문에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속사람의 건강이 건강의 우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은 무슨 유명제약의 약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은 건강하다고 이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속사람은 돈으로도 안 되고 수양으로도 안 되고 뭐 도 닦는다고도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은 경건에 있는데 경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오늘 기도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겁니다. 교인들은 목사 섬길 때 그렇게 섬기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의 종이라고 목사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끼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섬김의 기준은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그건 목사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그렇게란 말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섬길 때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여러분들이 서로 섬길 때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성도 섬기는 게 이 직분자들의 사명이고 의무거든요. 특권이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놉니다. 아이들 놀 때 이렇게 보면요, 부모 없어도 얼마든지 잘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리를 한번 살짝 비켜봐요. 금방 놀던 게 멈추어지고 엄마 찾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논다는 말은 엄마 그늘에서 지금 논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신다는 말은 거한다 그런 말이고요. 헬라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천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천막 치는데 거기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살라고 천막 치겠습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둘둘 말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풀 있는 데 가서 천막 쳐놓고 양들이 다 풀 뜯어 먹으면 또 둘둘 말아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게 천막 친다는 거고, 그 단어가 파로이케오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는 말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아니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한번 여기 들어왔으면 뭐 천막 치고 있다가 금방 떠나는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왔으면 영원히 이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우리가 죄질 수도 있고 주님 섭섭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 안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그분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하나님 뜻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 때마다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때 내 영혼도 내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치유의 영이거든요.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상처받을 때 그분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치료받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통 붙잡고 얘기해봐요. 일만 점점 더 복잡하게 되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분이 치료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치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 하나하나라도 오늘 고맙고 감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 넘치는 사랑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경건, 그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건강이 있고 오직 사랑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행할 때,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도 영혼도 정신도 건강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 문제만 해도 속 시끄러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건강해야 많은 사람을 참아줄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